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시게요. 굿모닝. 좋은 아침 그런 인사잖아요. 굿모닝. 예. 할아버지 한 분이 동네에서 어설픈 영어 배웠다고 굿모닝, 굿 애프터눈 이런 거 배운 거죠. 그래서 아침에 아침 준비하고 있는 와이프와 할머니에게 다가서면서 굿모닝, 굿모닝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을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된장국이라고 그런 거예요. 발음이 잘못돼가지고 굿머니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그래서 굿모닝 그러니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성령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이건 쉼이 없어요. 멈춤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군대, 군사로 중도에 전역할 수도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싸워야 되는 또 하나의 싸움, 긴 싸움, 끝이 없는 싸움. 그것은 영적 전쟁인데 실은 그건 우리가 생방송하는 게 아니고 재방송, 재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싸워 이겨놓은 그 영적 전쟁을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싸우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 악한 영을 어둠의 권세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단단히 견고하게 든든하게 완벽하게 무장을 해야 된다. 그건 바로 성령의 전신갑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로 무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손에는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고 허리는 힘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인 허리는 진리로 둘러야 되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표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각자 개인적으로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여기는 여수 성결 부대이잖아요. 전투 부대. 그러면서 성도들 간에 부대원들 간에 최신식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우회가 있어야 된다. 전우회로 똘똘 뭉치면 화목함으로 똘똘 뭉치고 십자가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말씀의 능력으로 똘똘 뭉치면 사탄 마귀가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 여수 성결교회 교인들은 전우회로 똘똘. 그 전우회가 뭐냐? 서로 간에 중보기도 해주는 것.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배려하고 인정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잘했다고 또닥거려 주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한 번씩 이렇게 보듬어 주기도 하고 그러한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중보기도 전후의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영적으로 단단하게 하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 대접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 대접하는 사람들이 대접 말입니다. 대적해야 될 상대는 마귀이다. 뭘로 대적하라 했냐면 항상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대적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사탄 마귀를 대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제가 3일 동안 이제 4끼째 설교밥상 말씀밥상 이 새벽에 차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4분의 장로님들의 기도를 이렇게 듣고 있노라면 정말 기도의 정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샘플 말입니다. 목사가 듣기에
성도들이 듣기에 정말 마음에 새기고 또 심금 마음을 울리게 하는, 그리고 어찌보면 콧날을 시큰하게 하는 그런 기도의 정석, 기도의 샘플 말입니다. 물론 그 기도는 목사가 듣고 성도들을 듣는 건 아니지만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잖아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그 기도 속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모든 신앙, 성도들을 향한 모든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대표하여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정성 말입니다. 예, 그 기도 속에 구함이 있어요. 그리고 찾음이 있어요. 그리고 두드림이 있어요. 기도는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구하라, ask, 찾으라, seek, 두드리라, knock 그랬거든요. 그럼 영어로는 ask, seek, knock인데 우리 발음으로 들으면 그 말이에요. 굿모닝이 굿모닝이 아니라 굿모닝 들은 것처럼 ask 그랬잖아요. seek 그랬잖아요. knock 그랬잖아요. 아마 지금 젊은 세대들은 카톡으로 그 말입니다. 문자 주고받기 할 때 그냥 키역, 우리 발음 크 하면 상대방이 다 알아요. 보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 당신과 나 사이는 이렇게 서로 크크크크 웃고 지낼 정도의 사이야. 이 카톡 내용이, 문자 내용이 서로 간에 기쁨을 주고 서로 간에 웃음 짓게 하고 서로 간에 호쾌하게 웃음 짓게 하는 그런 관계, 그런 내용일 때 우리는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낼 때 그냥 키역자 크크크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에스크하고 시크하고 노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크크크크크 너무너무 좋아라 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보기에는 막 하늘나라에서 막 웃으실 것 같아요. 우리 여수 성결교회 교인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의 어떤 기도 말입니다. 누가 누군가를 위해서 충고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에스크하고 시크하고 노크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크크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기도는 무릎으로 하고 두 손 모아 하고 눈 감고 기도하고,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 다닐 때 워낙 들은 얘기예요. 눈 감아라 가지고 막 교회 학교 부장 장로님들이 막 대뿌리 하나씩 들고 찰랑찰랑하는 대뿌리, 끄트머리가 몽당하니 생겼잖아요. 그거 하나씩 들고 기도 시간에 무릎을 안 꿇고 기도 시간에 두 손 안 모으고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장난치는 애들이 있으면 뒤에서 막 한 대씩 알밤 때리듯이 군밤 때리면 막 기도 시간에 별 몇 개씩 막 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눈에서 눈물이 막 핑핑 돌고 막, 그래가지고 막 예배 끝나고 나면 한쪽으로 몇 명이 모여가 내가 다음 주는 교회에 오는가 보라고, 너 별 몇 개 봤냐고 막. 기도 시간뿐이겠어요. 예배 시간에도 막 공과 공부 시간에도 막 장난치고 못 오고 하면 막, 저희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가 한 200명 남짓됐거든요. 중고등부는 한 100여 명 남짓되고, 그때는 면소지지인데도 애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갈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외에, 주일날이면 교회 외에 그 말입니다. 제가 성탄절에 뽀빠이 얻어먹으러 갔다가 예수 믿은 사람 아닙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성탄절에 뽀빠이 준다 하길래 그 뽀빠이 한 가마니 얻어먹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성탄절에 뽀빠이 한 봉 얻어먹고 예수 믿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선극을 한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선극을 한다 하길래, 선극 이제 배역을 나누잖아요. 선극 배역을 나누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좀 거슬림이 좀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배역이라도 맡겨만 주면 저 무대에,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저 무대에 어떤 역이라도 나에게 주어지기만 하면, 왜냐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배역이 주어지기만 하더라도 내가 진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배역을 감당하리라 하고 나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대륙에서 큰 나라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러 온 대사, 뭐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대륙의 말로,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프랑스 불어로 이렇게 뭐 그냥 알아듣지도 못할 발음으로 이렇게 막 하면 이제 옆에서 통역해주는 그런 선거 대본이었어요.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프리카에서 온 대사 역할이었어요. 아프리카. 그러고 봤더니 목사님이나 장로님 자녀들은 다 요셉 역할을 한다든지, 장로님 딸은 마리아 역할을 한다든지, 아주 중요한 그 주연급 배역들은 거의 교회 안에 항존 직분자들 자녀들 몫이에요. 우리같이 믿음 없는 집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은 저기 아프리카에서 온 이런 배역들이 주어져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아프리카 뭐 알아듣지도 못할 아프리카 대본 가지고 막 뭐라고 샬라샬라 해도 뭐 알아들을 거예요. 나 뭐 전혀 모르는 얘기지. 그런 그 대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 사람으로 분장을 해야 훨씬 리얼할 거 아니겠어요? 아프리카 사람으로. 아프리카 사람을 어떻게 분장을 할까? 내가 우리 큰 누나한테, 순옥이 누나한테 물었더니, 누나, 나 교회에서 성탄절에 선곡을 하는데 아프리카 역인데 나 분장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누나가 자기 검정색 스타킹, 그 검정색 스타킹으로 제 아래 하체를 이렇게 입혀줬어요. 딱 밑에는 이제 새까만 이제 됐어요. 상의는 검정색 옷을 딱 목 부위까지 딱 걸치니까, 여기까지 딱 걸치니까 검정색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검둥이, 흑인이 된 거예요. 이제 제대로 분장을 하면 얼굴을 새까맣게 해야 확실하게 이제 검은 아프리카 사람 되는 거잖아요. 얼굴을 뭘로 할까? 그래가지고 누나하고 저하고 둘이서 연탄, 새까만 연탄 있죠. 그거 빻았어. 이렇게 돌로 이렇게 빻아가지고 얼굴을 새까맣게 칠했습니다. 영락없이 이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에요. 옛날 부시맨처럼 새까만 놈이 무대에 올라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날 진짜 주인공은 제가 됐습니다. 뭐 요셉보다도 마리아보다도. 근데 그게 중학교 한 2학년 때였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참 이쁘게 바꿨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저놈 아주 배역 하나 시켜놨더니, 성탄 선거 하나 배역을 맡겼더니 참 이쁜 짓 한다. 세상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그 역을 그 몇 마디 하지도 않은데, 그 무대에 오랫동안 서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몇 마디 하려고 세상에 새까만 연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얼굴을 저렇게 떡칠을 하고 올라와가지고, 실은 연습할 때부터 시작하면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그 할라 생긴 것도 별론데 얼굴 할라 또 연탄재로. 그때 하나님이 저놈 참 이쁜 짓 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겠다. 저만의 생각이긴 한데 저도 목회를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딱 두 가지, 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이쁜 짓 합시다. 다 부모로 자식들 키워보면,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만나보면 이쁜 짓 하는 며느리, 이쁜 짓 하는 사위들, 아들, 딸들, 손주들 보면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보고 너 목사하면 잘하겠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침 발라고 찜 해놓은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기도는 무릎으로만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기도의 자세이기는 하나 꼭 그렇게만 할 일은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얼마든지 일상생활에서 운동하다가도, 걷다가도, 일하다가도, 운전하다가도, 운동할 때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거든요. 진짜 기도는 뭐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잖아요. 우리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멘 하면 끝난 줄 알아. 근데 아멘 다음에 우리는 아멘 했잖아요. 대표 기도한 모두가 다 아멘, 그 말은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나도 하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레디 고 하셔요.
레디 고. 진짜 기도는 아멘 다음부터예요. 예, 아멘 하고 난 다음에 그냥 탁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레디 고 하세요. 네 기도한 대로,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한 대로. 그게 그래서 프레이 그러잖아요. 기도는 엔드 플레이예요. 하나님아, 진짜 기도 잘한 기도 못한 기도는 없지만 진짜 진정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프레이 했잖아요. 엔드 플레이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연장에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가 된다, 올바른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오기로 하세요. 오기. 제가 말하는 그 오기는 진짜 응답될 때까지 그 오기도 있어요. 근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다라는 생각에 그 오기도 있지만 5가지 기도는 기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는 것입니다. 기대고 그냥 기대하고 기대하는 게 있어야 돼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고 기대하고 그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리면 안 돼요. 기도는 내 몫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응답을 언제 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할 거냐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한국 크리스찬들이 마음이 바빠 급해 기도하는 대로 바로 즉답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기도는 내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니까요. 실은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응답 안 하신 것도 응답이에요. 그건 내 기도를 한번 살펴봐야 돼. 내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기도는 기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오기예요. 5가지 길을 가지고. 그러면 여수성결교회는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든든해지고 튼튼해진 전우회를 갖게 돼요. 전우회로 무장되어 있으면 절대 사탄 마귀는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금 막 신천지 교인들, 통일교 교인들이 막 탈출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겠냐고요. 우리 교단은 진즉 통일교는 기독교가 아님, 그렇게 결정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서 총회 참석을 하고 왔거든요. 전국에서 1,500명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합니다. 3일 동안. 그러면 저희들은 이미 통일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우리 헌법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단 사이비로까지 결정을 받았어요. 이단 사이비. 진즉 이단으로 했는데 사이비까지 하나 더 보태가지고 통일교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결정을 했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그 등사, 우리 이제 장로님도 시청에 근무하셨으니까 옛날 다 이렇게 먹지로 써가지고 이렇게 등사했거든요. 그러면 시골교회에 그냥 우리 형 선배들이 영욱이 형이나 방욱이 형,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 물려받았거든요. 철핀으로 써가지고 이제 이거 등사하는 것 말입니다. 이거 양면 등사 추호, 어른 주보 200장, 중고등부 주보 100장. 근데 이게 양면 복사가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한 300매 정도 양면 복사해가지고 쓸만한 거 추려내고 하는 일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형들 따라다니면서 실은 금요일날 저녁부터 학교 갔다 오면 교회 모여가지고 세 있어 철핀으로 목사님이 주보 옹고 준 초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토요일날 저녁이면 이렇게 등사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고창고등학교를 다닐 때 인쇄소에다가 주보를 맡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학교 가기 전에 목사님 사택에 들려가지고, 그때 모건배 목사님이신데 그 모건배 목사님한테 주보 초안을 받아가지고 제가 고창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게 교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학교 앞에 있는 군청 옆에 있는 인쇄소에다가 주보 옹고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수업 끝나고 오는 길에 찾아가지고 오는 그 심부름을 했어요. 근데 그 인쇄소 직원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모건배 목사님이 원래 설교 제목이 길어요. 긴데다가 마침표를 반드시 찍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똑 떨어지는 제목이시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까지만 제목이었어요. 인쇄소 직원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모건배 목사님의 어떤 그 설교 제목의 어떤 성향을 아니까 전화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전부입니까? 이게 다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건배 목사님이 그게 답니다 그랬어요. 토요일 날 제가 주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사택에 가서 목사님한테 드렸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한 장을 쭉 빼보고는 설교 제목을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답니다. 이게 이 제목이 이렇게 잡힌 거예요. 이게 제목이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나? 설교 제목이 오타가 나왔으니 말이에요. 오타가 나왔어. 근데 목사님이 잠깐 묵상 중에 지영아, 진짜 설교 제목다운 제목이 나왔다. 이게 오타가 아니라 이게 정타다. 왜요?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답니다. 제대로 된 예수 안 믿는 직원이 실수한 건데 실수가 아닌 진짜 백이 옳은 실은 설교 제목만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만한, 저는 그때 그 말이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주 또렷하게 새겨진, 목사님이 그냥 어줍잖하게 그냥 너무 황당해가지고 설교 제목이 오타가 나왔으니까 이거 실수가 됐으니까 주보를 다시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인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그 목사님은 그렇게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묵상 중에 이게 제대로 된 답이라는, 그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전부이구나, 이거라면 충분한 것이구나, 이거라면 다이구나,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농촌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자마자 한 달 만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지금 32살, 시청에 근무하거든요. 며느리도 봤어요. 근데 이 녀석 이름을 어떻게 짓지?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6남매 순옥이, 기출이, 난이, 지영이, 철수, 옥준이, 6남매 이름을, 저는 첫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고민하다가 우리 장모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집사람 수발해 준다고 그 농촌 고흥 마룬교회 사택에 와 계셨거든요. 산후조리 해 주신다고.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이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 3주가 지나도록 아이 이름을 못 정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장모님이 이름을 창조라고 지으면 어떻겠냐고. 창조라고. 이게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임창조.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 어머니는 그 얘기까지 안 했는데 나는 얘기, 전도사는 또 목사, 전도사 사위는 그렇게 본 거예요. 어머니,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임태초보다는, 임천지보다는 임창조.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이름을 임창조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인데 저희들이 결혼을 1월 1일 날 했거든. 너무너무 이게 딱 떨어지니까 요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을 이 녀석한테 지어준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1월 1일 날 하나님이 또 둘째를, 또 아들을 또 줬어요. 둘째 아들을 낳아서 지네 형 이름에 좀 걸맞는 이름, 레벨이 좀 비슷한 이름, 평생 써야 할 이름이니까 이 녀석 이름은 뭘로 지어주지 하다가 이름을 창업이라고 지었어요. 업자가 좀 그랬어요, 발음상. 그래서 임창업,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업, 세우는 사람이 되어라. 형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창조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창업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해서 이름을 이제 둘이 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인들이 뭐 손주 봤다고
애들 낳았다고 이름 지어달라고 하면 결혼을 언제 했냐고 물어요. 그럼 2월 14일 날 했다고 하면 창세기 2장 14절에서 한번 쓸만한 이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 그래가지고 서로 얼굴 맞대고 2장 14절 가고 이름이 쓸만한 이름이 있는가 봐가지고 없으면 출애굽기 2장 14절로 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14절에 찾아고 또 없으면 레위기로 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가다 보면 이름 하나 걸려요. 쓸만한 이름이.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름 몇 개 지어준 적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와갖고 이름 지어달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이름 짓기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름을 한번 지어보시고, 하나님이 셋째는 딸을 주셨잖아요. 셋째 딸을, 중학교 2학년짜리 늦둥이. 저는 자식을 2벌을 키웁니다. 이미 1벌을 키웠어, 아들 2를. 그리고 또 1벌을 키워요. 여긴 딸이에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 녀석 때문에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보람이 있는데, 이 녀석의 이름을 뭘로 지어줄까? 우리 네 식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딸내미 이름을 뭘로 지을까?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빠, 야는 2가지를 다 해. 창조도 하고 창업이도 하고. 이 녀석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도 하는 그 이름이 다해 됐습니다. 임다해입니다. 임다해. 바다의 자가 아니고 그냥 그 은혜의 자가 아니고 바다의 자를 쓴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all doing. 너는 2가지를 다 해. 그래서 우리 집은 임창조, 임창업, 임다해, 3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다해는 아빠 이거 나 다 해야지, 그런 것처럼 사명으로 알고 사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모자람이 없으리로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주보 한 장에 그 모건배 목사님의 처음은 넋두리 같은 푸념 같은 그런 말이었는데, 이게 정답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평생을 살면서 이건 저의 신앙의 모토가 됐고 목회에 밑자락에 깔아놓은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복잡할 때, 답답할 때, 그럴 때마다 이걸 내가 그냥 어쩔 때는 넋두리 하듯이 푸념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막 땡깡을 부리듯이 한 번씩 이 고백을 하고 하노라면 마음속 밑변에서부터 뭉클하게 내 마음을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콧날을 시큰하게 하는, 눈에서 눈물이 핑 돌게 하는 그런 감동, 그런 감격, 그런 감사가 이 고백 속에 있어요. 저만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고백 말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말, 누가 힘들게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자람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것이 전부다. 그게 다다. 그거면 만족. 이런 거.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 병상에 있을 때, 병중에 있을 때, 실은 목사들에게 신방할 때 그 말입니다. 병원 신방을 가든 장례식을 갔든 아니면 돌예배를 갔든 개업 예배를 드리든 어떤 예배가 됐든지 간에 시편 23편은 다 통하는 마스터키 같은, 그게 이 시편 23편이거든요. 실은 213자밖에 안 돼요. 우리말로 하면 213자밖에 안 되지만 주는 감동은요 2130가지가 넘어요. 2130가지가 넘을 정도로 이 엄청난 시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이에요. 실은 이거 시제로 따지면 문법적으로 들여다보면 미래형이거든요. 미래형이라는 말은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그 말입니다.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쉴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다윗의 영혼이 막 소생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은 그 말입니다. 푸른 풀밭이 아니에요. 오로지 잡초, 잡목이 우거진 그런 삶이고, 그냥 쉴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완전 진흙탕 같은 그런 삶의 현장이에요. 다윗이 바라는 것이 뭐냐? 미래에 앞으로 바라는 것이 뭐냐면, 어찌 보면 다윗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이에요. 원수가 내 목전에, 원수가 내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시편 23편이 우리는 쉽게 그냥 얼마든지 막 사도신경 외우듯이 주기도문 외우듯이 아주 친숙한 시편 23편이지만 이 시편 23편이 나오기까지 배경을 살펴보면, 속을 들여다보면 현재형이 아니라니까요. 미래형이라니까요. 지금 다윗의 현재의 삶이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미래에 대한 바람을 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말입니다.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비가 있었거든요. 고난, 고통스러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가 내 앞에 목전에. 실은 사울왕도 원수였고 압살롬도 원수였고 수많은 신하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에게 등지고 돌아서면서 반란 쿠데타 수괴들이 돼가지고 다윗 왕의 자리를 넘봤던 왕자의 낱말입니다. 이 다윗의 일생의 삶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고비, 엄청난 고통, 엄청난 고난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나에게 내 삶이 비록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이 부흥성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미리 허리 수술까지 하신 권사님도 계신다 하던데 어찌 보면 육체적으로는 고비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비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비를 줌과 동시에 옆에다가 고지를 놔두십니다. 영적 정상 고지 말입니다. 실은 영적인 정상 고지는 이 고비를 거쳐서 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얼른 신앙생활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내 삶 자체가 그냥 바로 푸른 초장에 바로 쉴만한 물가로 올라가고 그의 삶이 확 펼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고비 말입니다. 봐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었어요. 당신을 쥐어짜내는, 마른 행주 쥐어짜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피와 땀이 버무러진, 범벅이 된 그 엄청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엄청난 고비였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고비를 거쳐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건 믿음의 영적 정상 고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나에게 지금 고비가 왔어요. 부부관계에, 아니면 부모와 자식들 간에, 이웃 간에, 직장생활에, 아니면 사업에, 신앙생활에, 때에 따라 한 번씩 고비가 왔잖아요. 고비가 왔을 때 고비라고만 생각하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지를 옆에 두셨어요. 이 고지를 오르기 위한 전 단계, 전조 증상이 뭐냐면 고비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쌍둥이처럼, 짝꿍처럼 늘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이에요. 푸른 초장이 되고 쉴만한 목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잡목이 우거지고 잡초 인생을 갈아엎고 뒤집어서 푸른 풀밭이 되게 하세요. 진흙탕 같은 그런 탁한 물인데 이걸 하나님이 정화하시고 정수하셔가지고 쉴만한 물가로 만드셔요.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에요. 물이 아니에요. 풀이 아니에요. 이 풀 상태가 어떤 상태냐,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이 물이 어떤 물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입니다. 푸른 초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자랑 함께하고 있느냐, 목자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그 말이에요. 1절 고백을 하면 2절 3절에 길이 열려요. 4절 5절에 길이 열려요. 6절까지 쭉 막힘없이 달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언제?
1절을 고백할 때 그 말이에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잔치상을 차리신다니까요. 원수는 내 앞에, 원수가 내 앞에 원수처럼 딱 버티고 있는데 그 원수가 나를 어떻게 해하려고, 그 원수가 나의 멱살이라도 잡아보려고, 그 원수가 내 삶을 한번 거꾸로 들여보려고, 넘어뜨려 보려고 원수가 내 앞에 딱 버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바로 그 원수 앞에다가 나를 위하여 잔치상을 차리시는 분, 구원의 상을 차리시고 예배상을 차리시고 축복의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또 복이 되는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욕심 저런 욕심들을 낼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저에게 시편 23편을 다시 쓰게 한다면, 아니면 저로 하여금 편집할 수 있도록 어떤 자격을 허락하신다면, 실은 마음 같아서는 시편 23편은 1절, 2절, 3절까지만 딱 쓰겠어요. 4절, 5절은 빼고 싶어.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그랬잖아요. 3종 세트예요. 사망이라는 단어 하나만 이 새벽에 해도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거친 소리예요. 부담되는 소리예요. 근데 사망의 음침함이래, 어두움이래, 음침하대요. 두 가지가 붙었어요. 사망도 부담스러운데 거기에 음침함까지 보태놨어. 하나 더 보태. 삼위일체처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실은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면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내가라고 하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지영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읽으실 수 있겠어요? 내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아침 이 새벽에 제가 좀 부담스러운 얘기 합니까? 근데 실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진짜 사망, 음침함, 골짜기가 내 삶을 덮고 내 삶을 한 번씩 확 쓸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 그랬다니까요. 진짜 다윗의 일생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정리정돈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스러운 그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다윗은 그걸 다닐지라도 그랬잖아요. 도망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에게 사망이 주어지는데, 음침함이 주어지고 골짜기가 열렸는데 돌아서거나 도망을 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다니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비록 사망의 문이 열리고 음침함이 열리고 골짜기의 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당당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 없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원수를 덜커니 만난다고 봐보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수를 만나는 게 복이지, 내가 원수 되는 삶을 사는 건 진짜 이건 못된 짓이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내가 원수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이에요. 오히려 누군가가 내게 원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그 말입니다. 원수가 다가오는구나.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원수 앞에, 목전 앞에 잔치상을 차릴 거야. 요 믿음을 갖고 살면 원수가 원수로 안 보인다니까요. 제가 이 얼굴에 화상 입은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막걸리 한 사발씩 따라 놓고 가운데 깍두기, 가운데 단무지 놓고 화해하더라니까요. 용서해 주더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저 사람은 원수처럼 내게 다가와. 나도 저 사람이 원수라는 거 알아.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저 원수를 친구로 바꾸기를 원하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원수 사이에 잔치상을, 사랑상을, 용서라고 하는 상을 떡하니 차려놓으시면 나로 하여금 설령 이 사람은 나를 끝까지 원수처럼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으로 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뭘 보고? 하나님의 차리신 잔치상을 보고 말입니다. 그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는 싫어. 그래서 나한테 시편 23편을 다시 쓰라면 1절, 2절, 3절까지만 쓰고 6절까지 해가지고 넉 절로 재편집하고 싶은 생각 다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4절, 5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 그러면 집에 가서 검정색 볼펜 가지고 여수 성결교회 교인들의 4절하고 5절을 새까맣게 이렇게 지워버리세요. 칼로 오려내기, 따내기는 좀 그렇고 새까맣게 매직으로 이렇게 쫙, 내 평생에, 내 신앙에 4절, 5절은 없다. 1절, 2절, 3절, 6절만 가지고 나는 시편 23편을 가지고 살겠다. 그리 해보세요. 근데 진짜 신앙의 진국은, 진짜 백의 신앙은 어디서 나오냐면 4절, 5절에서 나와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와요. 주께서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게 4절, 5절에서 나옵니다. 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고 이걸 경험할 때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주가 돼요.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구세주가 되신다.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절절한 위험한 상황, 위기 상황, 고비 중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견딜 수 없는 이 아픔 속에서 주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실은 1절과 2절, 3절 속에는 주께서 주의 이 말이 없어요. 이 고백이 없어요. 그냥 뭐가 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진짜 좋을 때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이고 내 영혼이 막 소생되고 그럴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그분이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분이고 그 정도, 그 말입니다. 그것은 뭔가가 좀 친밀감에서 뭔가가 좀 거리감이 나는 그냥 그분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근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경험하지 못한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 앞에서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다이구나. 이게 언제 나오냐면 이 4절 5절에서 나와요. 어떻게? 매직으로 지우실래요? 아니면 그대로 놔두실래요? 시편 23편 그대로 말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한옥을 가서 보면 뭐 진난간도 있잖아요. 원형 보존이 된 건 아니지만 진난간도 있고 또 경복궁도 가보고 전국 이렇게 뭐 나간읍성을 가보면 옛날 한옥들이 있어요. 한옥은 밑돌, 주춧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위에다가 삿가래를 얹고 기와를 얹어 놓은 게 한옥이잖아요. 근데 한옥을 보면 제가 신기했던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뭐랄까 궁금했던 게 뭐냐면 밑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른 생각할 때, 어줍잖은 제가 생각할 때 그 밑돌 위에 윗면이 이상해요. 울퉁불퉁해. 경사가 졌으면 경사가 진 대로, 울퉁불퉁하면 울퉁불퉁한 대로 밑돌을 그대로 놓았어요. 제 생각은 이걸 평평하게 깎아가지고 그냥 다 쳐내고 따내고 파내고 해가지고 윗면을 평평하게 하고 기둥 밑면을 평평하게 해서 딱 올리면 정말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편리하게 한옥을 지을 것 같아. 근데 한옥을 가서 보면 밑돌 윗면은 그대로예요. 거칠면 거칠던 대로, 울퉁하면 울퉁한 대로, 경사가 졌으면 경사가 진 대로 그 밑돌 위에다 얹어 놓은 기둥 밑변을 돌에 맞게
파내고 쳐내고 따내고 깎았어요. 신기한 거예요. 왜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집을 지었을까? 답답하다, 복잡하겠다, 일이 어렵겠다. 그냥 우회를 깨끗하게 쳐내고 밑변을 똑같이 해가지고 딱 얹히면 딱 들어맞는데 왜 이렇게 했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 기둥 밑변을 돌 윗면에 맞게 정교하게 파내고 쳐내고 깎는 일을 목수 중에 대목수, 아주 난이도가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 목수를 도편수라고 얘기한대요. 도편수라고 하는 이 목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난이도가 있는 이 기술은 돌의 윗면에 맞게끔 기둥 밑면을 똑같이 파는 일은 도편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 작업을 그랭이질한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훨씬 견고하대요. 단단하대요. 흔들림이 없대요. 어떤 상황에서도 돌 윗면에다가 기둥 밑면을 맞춰서 기둥을 세우면 그걸 도편수가 하고 그 작업을 그랭이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밑변에, 밑바탕에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밑자락이 있잖아요.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내 삶의 밑변에 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산돌이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윗면을 여러분들이 쳐내실 거예요. 예수님을 나한테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윗면을 막 쳐내고 까내고 따내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평평하게 깎아가지고 내 인생 기둥을, 내 삶의 기둥을 거기다가 세우겠냐고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나한테 맞추라고. 그게 견고하고도 단단한 신앙일까? 흔들림이 없는 신앙일까? 아니에요. 산돌 되시고 모퉁이 돌 되시는 그 돌 위는, 그 돌은 그대로예요. 내 삶의 밑돌, 내 삶의 밑바닥, 내 삶의 밑그림, 내 삶의 밑면 말입니다. 그 예수님 위에 내 인생의 삶의 밑을 따내고 쳐내고 깎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딱 들어맞게끔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맞추겠습니다. 예수님께 나를 맞추겠습니다. 가지고 내 인생, 내 신앙, 내 목회 밑면을 쳐내고 따내고 깎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도편수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편수입니다. 왜 주일 성수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제가 3일 동안 강조하는 게 주일 성수예요. 왜 주일 예배가 필요한 줄 아세요? 주일날 이 여수 성결교회는 목공소예요. 도편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셔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랭이질 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사니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밑면에 별것이 다 더덕더덕 붙어 있어. 그거 떼내야 되거든. 그거 쳐내야 되거든. 그거 따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도편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에게 딱 들어맞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판박이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그런 일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도편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랭이질 하시는 거예요. 나 닮은 예수 판박이로 살으라고.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 신앙의 고백의 삶의 밑변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이 아침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3일째 날 네 번째 말씀 밥상, 설교 밥상 차리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늘 마음속으로 아니면 겉으로 외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자람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그분만으로 충분하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내는 여수 성결교회 교인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10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